서성이었던 반도달다가 오히려 고마라집 어렸을 적에 제자에게 자신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청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달다의 법사도 정말 범상치 않은 분이었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이름이 천하에 이제 퍼지게 되었을 때 383년에 진나라 왕 부견이라고 있습니다. 부견. 그런데 이 부견이 굉장히 불심이 깊었나 봐요. 이 부견이 구자욱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마라집 스님을 우리나라에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구자욱에서 우리나라 이제 큰 스님인데 아무 이유 없이 보낼 수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래서 부견이 구마라집 스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대장군 여강장군을 시켜서 이 여강으로 하여 어디를 치는가 하면 구자욱을 치게 합니다. 이 스님 한 분 모셔오려고 그래서 여강은 구자욱을 친 뒤에 구마라집을 데리고 양주 땅으로 왔는데 양주 땅의 와모지가 이미 자신의 부견이었던 왕이 이제 폐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어차피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돌아갈 데도 없고 여기에 군사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내가 양주 땅에서 임금이 되자 하고 이 대장군이었던 여강이 스스로 임금이 됩니다. 자기가 임금이 되었는데 사실 이 임금이 이제 여강 장군은 불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왕이었던 부견이 구마라집 스님 좀 모셔와라 해서 구자국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구마라집 스님에 대해서 조금도 존경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마라집 스님을 좀 괴롭혔나 봐요. 그래서 여강이 어떤 짓을 저질렀나 하면은 구마라집 스님이 계율을 너무 잘 지키고 있으니까 약간 신통이 났나 봐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구마라집 스님으로 하여금 술을 엄청 많이 마시게 한 뒤에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에 기생방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가지고 결국 그 기생과 한방을 해서 계율을 파괴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술이 이제 왼수입니다. 그래서 12살에 구자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35살까지 계율을 파괴하지 않으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큰 스님이 되겠지만 만약 35살 안에 계율을 깨뜨리게 되면 지혜와 재주가 뛰어난 법사가 될 뿐이라 라는 예언을 남겼는데 이때 여강이라는 사람이 구마라집에 이제 술에 취하게 해서 여자와 재우는 바람에 결국 본의 아니게 무엇을 깨뜨리게 되었다? 계율을 깨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강이 구마라집을 혹독하게 대하다가 이 여강의 밑에서 많은 실행과 인고의 계율을 견뎌내는데 그러다가 이 여강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러 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답니다.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구마라집 스님이 같이 살았던 정으로 여강이 위험할 때마다 예언을 해줬답니다. 어디 조심하세요. 몇 월 며칠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면서 귀신같이 이제 맞아 떨어졌답니다. 그때 이제 여강이 아이고 그래도 구마라집 이 스님이 보통 인물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그래도 그 뒤에 조금 이제 구마라집 덕분에 목숨을 몇 번 구한 뒤에는 또 이제 잘 모셨다라는 그런 이제 스토리도 있습니다. 자, 그 뒤에 후진이라는 나라의 요흥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 요흥이라는 이제 왕이 나오는데, 자, 후진의 용이라는 왕이 이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진 삼장법사라고 했었죠. 그게 요흥, 요 나라 성을 가지고 왕을 만든 이제 무슨 나라? 진나라.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요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후진의 요흥이라는 왕이 양을 쳐요. 이 요흥이라는 왕이 이제 바로 그 여강이 만들어 놓은 나라, 양나라를 쳐가지고 401년에 이 요흥이라는 왕이 구마라집을 데리고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은 장안으로 돌아옵니다. 장안 아시죠? 자, 이 장안이라는 수도로 데려오게 되는데 이 요흥이라는 왕이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구마라집을 모십니다. 요흥이라는 이 왕이 굉장히 불심이 깊었답니다. 아주 불심이 깊었답니다. 이 구마라집 스님을 국사로 모시고 나라의 서성으로 모신 뒤에 자 이제부터 국사가 된 이 순간부터 구마라집 스님이 한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역시 인생은 한방입니다. 그렇게 실행과 인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겨우겨우 살아 가시다가 비로소 인생이 쫙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 용이라는 왕이 그 자신이 살고 있는 궁전의 한편에다가 소요원이라는 암자를 지켜하고는 그곳에서 이제 머물게 하시고 오로지 경전을 번역하는 데만 전념을 하였답니다. 잘 보세요. 예. 구마라집 스님은 이미 타고난 천재였고, 그렇죠? 구마라집의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죠? 인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말을 잘하고 있는 수준에서 어느 왕과 오랫동안 살았다? 양조의 여강이라는 왕과 오랫동안 중국 땅에서 생활을 그리고 이제 중국어도 완전히 마스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천재인 사람이 중국말도 잘하지 인도말도 잘하지. 그러니까 번역이 그냥 뭐 하래로 하는 그 아름다운 번역이 척척척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이제 번역했던 것이 바로 중론, 백론, 십이문론, 반야경, 법화경, 대지도론, 그리고 뭐 아미타경, 유마경, 계율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십선율도 35가지 종류 총 348권에 달하는 방대한 경전을 번역하게 되었다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마라집 중국에 오시기 전에도 중국 땅에는 이미 번역되어진 경전이 있었지만은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고 은근히 오역이 많았다. 그런데 구마라집이라는 걸출한 존재가 출현하셔서 중국 땅에서 중국말로 되어진 경전이 번역되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비로소 중국 불교가 찬란한 큰 꽃을 피우게 되는 결정적인 요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마라집 스님의 그 경전 번역의 이제 그 거대한 공덕은 이 중국 불교를 포함한 중국 불교권의 영향을 받은 모든 나라에 있어서 정말 역사상의 한 획을 끝난 위대한 어마어마한 공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거듭 되새겨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또 독송하고 있는 이 건강경도 바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신 거고,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 이제 되어지고 한글로 번역되어질 수 있게끔 이제 한 그 법화경 사경집도 구마라집 스님이 다 번역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나라 임금 요홍이 구마라집 스님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구마라집 스님을 너무 사랑하고 영원한 이제 자신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구마라집 스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사의 총명과 뛰어난 깨달음은 천하의 둘도 없습니다. 만일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신다면 법의 씨앗이 될 후사가 없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이걸 세 글자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하죠? 씨내리라고 합니다. 씨를 좀 내려주십시오. 씨를 좀 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구마라집 스님이 너무나 뛰어나고 천재다 보니 뭐가 아까운 겁니까? 유전자가 아까운 겁니다. 유전자.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이렇게 뛰어난 분인데 스님이 그냥 가시면 스님의 유전자가 너무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의 유전자를 스님의 씨앗을 조금 뿌려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궁정에 있던 자 얼굴이 예쁘고 아름답던 총명한 자 그 여자 10명을 억지로 결혼을 시킵니다. 와, 스님한테 이제 여자 10명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절대 이제 부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제 스님하고 여자 이제 하고 10명이나 결혼을 합니까? 이거는 정말 전생에 복 많이 지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성방에 머물지 않고 따로 관사를 짓고 살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풍부함이 넘칠 정도로 공급을 받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강사할 때 항상 스스로 이제 설하시기를,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구마라집 스님은 이제 교율을 청정하게 지키시고 엘리트 스님이거든요. 자기가 이제 예쁜 여자 10명하고 같이 사는 게 부러우니까 사실 제자 보기도 자기가 부끄럽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설하는 이 구마라집 스님이 왕 때문에 그 옛날에 여왕이라는 그 장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괴를 했고, 지금 용이라는 왕이 스님의 그 뛰어난 유전자를 좀 나눠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이제 억지로 결혼을 시켜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 보기에는 너무나 자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자들을 데리고 법문을 설하실 때
중요한 겁니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 무엇이 피는 것과 같다? 연꽃이 피는 것과 같다. 너희들은 오직 연꽃만은 취하고 더러운 취하지 말아라. 더러운 진흙은 취하지 말아라. 예. 이 말이 무엇인가 하니 더러운 진흙은 누구를 뜻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구마라집 스님이 파괴를 한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예. 나는 더러운 진흙과 같은데 내가 설하는 법문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핀 연꽃과 같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소중한 부처님의 법문, 이 가르침만은 취하지 내가 결혼생활하고 파괴한 나의 모습은 절대 보지 말아라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기록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그렇게 10명의 여자하고 같이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사가 없었답니다. 예, 안타깝네요. 어떻게 여자가 10명이나 있는데 애를 이제 하나도 못 낳았나? 이제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죠. 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자기네들도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이 막 펼쳐집니다. 우리 스승님도 결혼했는데 뭐 우리 결혼하자. 그러니까 구마라집이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나의 제자들이 나에게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저 결혼한 마음을 일으키는가 보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놨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그 바루라고 아시죠? 바루 때 스님들이 이제 밥그릇인 바루 때 이제 밥그릇에다가 날카로운 바늘을 가득히 가져왔대요. 날카로운 바늘을 이제 가득히 가져와서 그것을 입안에 다 틀어 넣어서 그것을 다 씹어 먹었답니다. 예, 한 바리텔 그 날카로운 바늘을 입에다가 씹어버렸답니다. 예, 입에다가 이제 씹어버린 것이 상상이 가요, 안 가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구마라집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똑같이 이 바늘을 씹어 먹을 수 있으면 결혼을 해도 좋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결혼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마라집이 스님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임종 직전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유언으로 남기시기를 자, 지금 대중 앞에서 내가 진실로 맹세한다. 만약 내가 번역하여 옮긴 것에 잘못이 있다면 내 몸을 불태우는 하장한 후에도 나의 해파당만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숨을 거두시고 나서 그 소요원 암자에서 외국 인도 분이시니까 외국의 이제 의식에 따라서 하장을 하는데 예, 장작이 다 타고 시신이 다 타고 없어졌지만 오직 구마라집의 해파닥은 불에 타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즉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하신 경전은 잘못된 번역된 게 없다라는 그런 신화적인 그런 상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구마라집 스님의 그 공덕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구마라집 스님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금강경을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책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